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안식일에는 미얀마 선교사 정지은 목사님을 통해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또 다른 땅끝이며 우리의 선교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주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재민 전도사님 토론토에 도착해서 격리 기간을 마치고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내일 안식일 부임 설교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첫 날들을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개의 세븐 사인, 7계시가 나온다고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7교회, 7인 함께 살폈고요. 이제 세 번째 7계시인 7나팔계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4개의 나팔 계시를 살폈는데요. 7나팔 계시는 7인 계시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유사한 점들이 많은 계시라는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7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7나팔 계시도 동일한 기간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두 계시를 비교하면서 확인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혹은 행진하게 할 때, 전쟁을 할 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부러지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하심 그리고 임재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제 7천사는 십자가 희생으로 곧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경고하는 일을 위하여 차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8장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글씨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각각의 내용에 밑줄을 그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이지 않습니까? 교과서는 밑줄도 치고 깨달은 것들 메모도 하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교과서니까요. 우리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4나팔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시죠?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3분의 1씩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대상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땅과 수목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 불살라집니다. 성경 예언에서 푸른 풀과 수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8장 7절 옆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이 말씀들에 보면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는 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첫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메시아의 민족이라는 특권을 받았지만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말았죠.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그 국가조차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나팔 심판은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과 배들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8장 8절 옆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63절, 64절입니다. 이 말씀은 남방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멸망의 산, 불탄 산이라고 부릅니다. 9절 옆에 하나 더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둘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로마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둘째 나팔을 통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던 두 세력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나팔은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불타면서 물샘에 떨어지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10절 옆에 기록해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 이 말씀에 보면 타락한 천사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진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지목합니다. 물샘은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샘, 진리의 샘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진리를 오염시키고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그 자리에 교황 로마가 서고 로마 교회에 의하여 진리가 왜곡되고 생명력을 잃게 될 그 고통의 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은 진리의 셈인 성경이 오염되어 당하게 되는 중세 암흑시대의 그 진리 없는 고통의 때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기록된 넷째 나팔은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에 진리의 셈이 오염됐다면 넷째 나팔에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예 가리워지는, 부분적으로 가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에 의하여 성경은 사람의 이성의 판단에 평가되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거절당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해가 빛을 내는 듯 하였으나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교파 이기주의로 굳어져 가지고 진리의 문이 닫혀질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로마에 대한 심판, 진리의 셈을 오염시킨 로마 교회, 그리고 빛이 드러나는 듯 했으나 이성주의와 교파 이기주의로 빛을 잃어버린 종교개혁 시대까지 네 나팔에 의하여 예언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천사의 나팔이 끝났을 때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요.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성경에서 독소리는 빠르고 강력함의 상징이고요, 임박한 심판과 불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독소리가 화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은 세 나팔이 이제 세 개의 화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면 세 천사의 기별과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복음을 선포한다면 여기 남은 세 나팔은 세 가지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화,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나팔은 10장과 11장을 건너뛰어 11장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화라고 소개해요. 십자가의 구원을 거절하고 죄를 버리라고 하나님을 호소하실 때 죄를 버리지 않고 품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일곱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화, 이 재림 전에 있을 두 가지 화는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있는 말씀, 다섯 번째 나팔을 함께 보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원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가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열었더니 큰 풀무, 화롯불, 연기와 같은 연기가 무저갱에서 막 올라옵니다. 연기가 얼마나 짙은지 그 공기를 가득 채워서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그 어두운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나오는데요. 전갈과 같은 권세로 푸른 것, 각종 수목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해하도록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푸른 것, 각종 수목이 무엇인가를 4절 말씀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푸른 수목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형벌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풀과 푸른 수목인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황충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황충은 죽이지는 못하고요. 괴롭게만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괴롭게 하는데 사람들이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황충의 특이한 모양이 묘사가 되는데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은 모양이고요. 금 같은 면류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철 흉갑 같은 아주 강력해 보이는 흉갑이 가슴에 있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인데 이름이 아바돈 혹은 아블루온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전부 기록한 성경절이 6절이거든요. 근데 이 5째 나팔 재앙 하나만 해서는 11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되게 길어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을,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의 예언들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계시가 과거 로마 시대나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미래주의가 있는데 모든 계시가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아주 그 직전에 그냥 순식간에 착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상주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계시는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적인 역사 속의 사건은 아닐 것이라고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역사주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이 각 시대의 사람들을 교훈하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주의 해석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4나팔과 마지막 7째 나팔이 역사적인 현실적인 사건의 계시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는 5째 나팔 그리고 이어지는 6째 나팔도 역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에서 우리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별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제 9장 1절에 5째 나팔이 시작할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을 봅니다. 무저갱은 측량할 수 없는, 바닥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아부소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음부라고도 자주 번역이 됩니다. 무저갱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는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될 그 감옥을 무저갱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제 11절에는 이 무저갱의 사자인 그 임금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돈은 파괴 혹은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 아블론도 비슷한데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본래부터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받는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죽음의 무저갱에 사람을 내려보내는 일을 하도록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국 이 황충 세력의 배후에서 황충 세력을 주관하면서 허락된 기간 동안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무저갱을 열었어요.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재앙, 심판 혹은 영적인 모호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 연기에서 나오는 황충이 무엇일까요?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이잖아요. 성경에서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장 최종적이고 파괴적인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요엘 1장 4절을 같이 보실까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정갈은 사막에 서식하면서 꼬리에 강한 독침을 가지고 공격하는 곤충이죠. 황충은 메뚜기과라서요. 본래 푸른 풀, 수목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이 황충에게 푸른 풀과 수목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건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황충은 사람들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진 세력인 것입니다.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세계에서 1일이 1년인 연일 원칙 잘 아시죠? 성경 예언에서 한 달은요 30일입니다. 29일, 31일 뭐 이런 거 없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5달 동안은 3, 55, 150일, 곧 150년입니다. 이 황충의 무리는 150년을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에드워드 기븐을 비롯한 성경학자들은 이 황충 세력이 오토만 터키의 건설자 오토만이 동로만의 니코메디아라는 그 도시를 공격한 1299년 7월 27일로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 150년 동안 그리스도인 국가를 괴롭혔던 이슬람 세력의 활동으로 해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오토만 터키는 13만 명의 배교자를 처형하고요. 500만 명 이상을 살상합니다.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는 고통처럼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 군대는요, 노란 터번을 머리에 두르고 말을 타고 공격하는 기병 중심의 군대였거든요. 말을 타고 사막에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공격해 가는 그 모습을 요한은 이제 7절부터 9절에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AD 600년 중반에 일어나서 13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사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그 세력에 대한 계시가 생략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죠. 아랍연합군은요, AD 651년 마치 황충처럼 땅을 덮고 시리아,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합니다. 674년부터 823년까지 동로마를 괴롭히며 전쟁을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분열해서 막 내전에 스스로 싸우는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AD 1000년경 아시아 쪽에서 넘어온 셀주크 투르크족이 강성해져서 이슬람 국가들을 통일하죠. 이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이 한 도시, 한 국가에 공존하는 터키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고요. 십자군 전쟁은 이 셀주크 투르크 이슬람과 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슬람이 그 십자군 전쟁 이후전에는요, 같은 모세오경을 믿는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해하거나 괴롭히지 않은 것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을 해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째 나팔도 이슬람 세력의 활동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3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이 네 천사들은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의
바로 이어서 16절은 그 수가 2만만인 마병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이 2만만 마병대인 것 같은데 이 네 천사들은 무엇일까요? 네 천사 하면 일곱인 계시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생각날 수 있는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결박당해 있지 않죠. 여기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결박당해 있다가 그렇게 억제되어 있다가 풀려나는 세력을 말합니다. 3분의 1은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에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시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2만만의 마병대로 묘사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 18절에 가면 더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을 입었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에게서 나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요한이 계시 가운데 봤더니요. 무슨 입과 꼬리가 있는데 거기서 막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이슬람 세력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사라지지 않은 채 그냥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여섯째 나팔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박당했다가 풀려난 네 천사, 곧 2만만의 마병대 말탄자들은 이슬람 세력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기에 이슬람 군대는 신식 무기인 화약을 동원하고 대포를 쏘며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화약으로 총과 대포를 앞세워 전쟁에 이기며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대포를 쏘면 화약에서 유황 냄새 나고 연기 나고 불꽃이 보이죠. 2000년, 그로부터 1800년 전에 1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선지자 요한이 계시 속에 대포를 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슬람 세력인 오토만 투르크는 연, 월, 일, 시 동안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연일의 원칙에 의하면 연은 360년이고요. 월은 30년, 일은 1년, 시는 360 나누기 24, 곧 15년이 됩니다. 다 합치면 391년이 되는데요. 정말로 오토만 투르크가 391년 후에 세력을 잃게 되었을까? 1838년 조슈아 리치라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2년 후에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40년 8월 11일에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토만 투르크는 비교할 상대가 없는 원탑 강대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갑자기 어느 날 미국이 2년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조슈아 리치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예언을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요한계시록 9장을 연구하여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먼저 다섯째 나팔에서 5달 150년이 나왔고요. 여섯째 나팔에서는 391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니 1299년 7월 27일 동로마의 니코메디아 지역을 침공하는 것으로 오토만 투르크가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50년 동안인 1449년 7월 27일까지 5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살상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150년이 지난 1449년부터 다시 391년을 계산하니까 1840년 8월 11일이 나온 것입니다. 대제국을 이루었던 오토만 투르크의 한 지방에 불과했던 이집트의 사령관 모하메드 알리가 투르크의 대군주 술탄에 반역하여 투르크족을 퇴폐시키고 해군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근동 지방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등의 동맹국들이 이집트의 그 알리 장군 그리고 오토만 투르크 술탄 사이에 개입을 합니다. 이 동맹국들은 이집트의 모하메드 알리에게 술탄의 함대를 돌려보내고 시리아에서 퇴군할 것을 명령합니다. 대제국 투르크가요, 유럽에 무시하던 기독교 국가들의 명령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지고 국가가 유지되는 약소 국가로 전락하는 일이 1840년 8월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의 심판의 시기 동안 베드완 교회를 심판하던 이슬람의 세력도 힘이 그렇게 꺾이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오차없는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야 하는데
1840년대에 있을 중요한 사건을 계시하기 위하여 일곱째 나팔 전에 다른 계시를 보여주는 게 10장과 11장의 계시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봤기 때문에요. 일곱 나팔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팔을 부십니까? 첫 번째는요. 신원하여 주기를 간구하는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그 압제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첫째 나팔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죠. 둘째 나팔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심판을 당합니다. 셋째 나팔에서는 진리의 샘물에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사단이 들어가 진리를 오염시키는 로마 캐톨릭 시대의 중세 암흑 시대에 대한 계시죠.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를 잃은 사람들이 쓴 쑥물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진리의 샘이 오염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빛이 가리워지는 더 깊은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삼는 이성의 시대, 인본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도 성경도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의 이성이 이해해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의 울림은 그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 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슬람을 통한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3분의 1일 뿐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심판, 예표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죄인들을 회개시킬 목적으로 경고하고 초청하는 그런 나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나팔을 부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명령하고 왕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만큼이나 나팔을 불었으면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인들은 나팔 소리로 인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어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9장의 마지막 20절과 21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세상의 신에게요.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재물의 신, 권력의 신, 건강의 신, 자아의 신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분주한 세상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시험하고 실현하는 사단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일이 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특별히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오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우렁찬 나팔 소리를 울려 부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시험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이지만 역사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때 우리의 억울함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인하여 나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깨어있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경고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나팔을 그렇게 불어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주님의 다시 오심에 영원한 심판의 때만을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려고 하는 이때, 지나온 6 나팔의 그 울음소리가 아주 크게 울리는 이때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쉴 때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저희들 다시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